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어제 비가 오더니 갑자기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감이 참 유행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들 잘 하셔서 정말 늘 건강 가운데 먼저 살아가시고 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은혜도 받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지금처럼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어떤 찬양을 듣고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참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가 큰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저 역시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뒤에 있다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지 않으시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 아무리 영양제 많이 챙겨 먹어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건강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학의 계절에 내 마음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라는 말이죠.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론 듣기도 하지요. 이 질문에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그런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 눌려서 참으로 암울한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등극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많아지고 힘도 강해져서 애굽을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어떤 벽화에는 게으르지 마라, 내 손에는 매가 있다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강제 중노동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하기야 죽으라고 시킨 일이니 사정을 봐줄 리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를 죽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아 살인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새로 태어난 아들 중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자신들의 생명이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그 기로에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왕 이런 일들 맡길 거거든 정말 힘이 있고 담대하고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을 딱 세운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힘없고 연약한 히브리 산파 2명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안타깝게도 생명이 탄생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환희가 넘쳐나고, 그런데 그 순간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뿐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또 자신도 누군가의 엄마로서 이제 갓 태어난 품 안의 아이를 그 엄마로부터 빼앗아야만 한다면 그 찢어질 듯한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내가 산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오히려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만 살인을 명할 수 있고 내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출산의 고통에 더해져 아이를 잃은 산모의 고통에 찬 울부짖음과 눈물은, 거기에 산파의 고통까지, 그곳은 더 이상 기쁨과 환희가 머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딸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는 딸을 주셔서 그래도 나를 권해주시구나 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참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순간이, 그곳이 기적이 임하는 자리가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어쩌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만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절규와 어두움 시대에 그들은 과감한 결단과 행동으로 작은 촛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이를 살린 이유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지금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실상은 애굽 왕 같지만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결단의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 나라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고 그들의 삶을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으로 연약하고 초라한 두 노파에 불과한 십부라 부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로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아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쉬워 보이죠. 그러나 이 입장이 된다면 그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해내겠습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 차라리 저 사람을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여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그녀는 생명을 살리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여인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보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도 똑같은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면, 만약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내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라면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니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고 돈에 이끌리게 되고 권력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앞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3파에게 주어졌던 질문, 애굽왕 바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질문이 우리 삶 속에서는 다양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다양하게 바뀌어져서 우리 삶의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말랑말랑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든 아니면 이것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의심하냐고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심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나눠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떨 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분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가라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라고 하면 사역을 합니다. 왜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갑자기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갑자기 브라질로 뜬금없이 사역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셨지만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는 결코 자기의 거처를 정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사람이고 이곳에 머무르라면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바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주장하는 신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삶을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3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설령 애구방이 나를 해친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리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3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히브리 3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구나.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니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라면 과연 누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은혜의 크기를 따지지 마십시오. 은혜의 깊고 그걸 따지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내 삶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만 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귀가 잘 안 들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몸이 아파서 못 드립니다. 마음의 질병 때문에, 육체적 질병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이 아니죠. 정말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길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암울한 시대가 있었죠. 바로 일제시대 아니었습니까?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이자 민족교육의 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본인의 정치인들을 앞에 놓고 일제시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는 야욕을 가지고 정말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임금은 하늘에 계신 임금님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금 당신들은 당신들의 힘이 있으니 당신들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일본 사람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 사람이 뭘 모르는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역시 이브리 산파의 과감한 행동의 이유를 딱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는 초월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 암흑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역시 이 시대에 십부라와 부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참 살기 힘들다라고. 사실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른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누군가 당신이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라는 그 당찬 질문에 여러 가지 말로 섞기보다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함으로써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는가? 바뀝니다. 내가 그 사람 품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바뀝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